Kings 18, verse 21. Elijah approached all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are you going to be paralyzed by indecision? If the Lord is the true God, then follow him. But if Baal is follow him." But the people did not say a word.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다 통역기를 다 받으셨죠? Everyone has your translate equipment? Okay.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안의 사랑의 교제는 이후에 사트락 시간에 또 친교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콜롬비아 교회를 다녀오느라 좀 감사 인사가 늦게 되었습니다. 지난 캐롤라이나 연합 야영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샬롯 교회니까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교회 소풍이 있었습니다. 소풍 장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 뒤에 산책로로 이렇게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그 공원의 호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풍경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꼭 이 길을 걸으십시오. 이 교회 뒤에 이 길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안식 오후에 소화도 시키실 겸 하나님 만드신 창조 속에서 쉼을 누리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화목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든 집사님들께 회복의 힘을 또 사역의 기쁨의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즌입니까? 가을 시즌이죠? 근데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보입니다. 무슨 시즌이에요? 할로윈 시즌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제가 할로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할로윈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할로윈 데이는 두 개가 이제 섞여진 겁니다. 두 개가 섞여진 거예요. 먼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11월 11일이 만성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All Saints Day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성인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성인들도 기억하는 날이라고 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근데 이날은 예전을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 주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로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일부 장로교회에서 이 날을 지킵니다. 11월 1일을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냐면 All Hallows Ev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성절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죠. 할로윈은 뭐냐면 만성절 전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전야라는 뜻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그동안 날짜가 이리저리 막 바뀌었는데 오늘날의 이 날짜로 정해진 것은 835년경에 교황 그레고리오 4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늘에 있는 죽은 성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카톨릭에서는요, 이 만성절 다음 날, 다시 말하면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해서 특별 기도를 합니다. 위령의 날을 뭐냐면 All Souls Day예요. All Souls Day. 모든 영혼을 위한 날로 기념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는 일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천국에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도 안 간 거예요. 지옥에도 안 간 거예요. 천국에도 안 가고 지옥에도 안 간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렇다고 막 떨어지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의 공로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죽은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기도나 인간의 행위로 그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할로윈데이 이름의 시작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켈트족이라는 그 옛날 민족에게서부터 나온 문화입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유령 옷을 입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게 되었나 이거죠. 할로윈데이 때 왜 사람들은 유령 옷을 입고, 그렇죠? 왜 사탕을 얻으러 다니게 되었나? 이거는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라는 거예요. 켈트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아일랜드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여겼습니다. 언제를요? 11월 1일을 새해 첫날. 그리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여름 추수가 끝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날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둡고 추운 겨울을 죽음의 시기로 받아들였습니다. 10월 31일 밤에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날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세상에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이 뭐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령들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농작물을 망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추운 겨울을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건 뭐예요? 죽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할로윈데이는 이제 놀이의 데이가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캔디와 초콜릿이 이제 팔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보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축제예요. 아저씨들도 다 재밌는 옷 입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있고 그 동네가 다 그냥 아주 떠들썩합니다. 막. 지금 아주 즐겁고 유쾌한 날로 사람들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미 뒤에 진짜 원래 감추어져 있던 건 뭔가요? 지금에서야 그냥 특별하게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옛날 켈트족에게는 이 날이 결코 재밌는 날이 아니었죠.
그 당시의 환경과 오늘날의 환경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죽음의 계절인 겨울이 올 때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 삶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오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질병이 많아집니다. 농작물이 죽어요. 불확실한 거죠. 이 시간 동안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불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악령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나도 사실은 악령이야 라고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복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도 악령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사는 집도 악령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들을 보호했으니까 뭘 보호하고 싶겠어요? 이제 농작물을 좀 보호하고 싶겠죠.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악령들을 위로합니다. 공포의 대상을 선물로 달래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의 문을 두드리면 위로 행위로 뭐를 줍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집 농작물은 뭐 하지 말아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거예요. 사탕을 주면서 건드리지 마. 할로윈 풍습은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인간의 욕구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죽음과 악령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보호막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요의 욕구입니다. 흉년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좀 잘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니까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할로윈데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욕구를 해결하고 싶었을까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뭐요? 안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풍요롭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끝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농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본래 살던 사람들을 보고 배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 신을 섬겨요. 이 사람들이 농사 잘 짓거든요. 보니까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져? 그랬더니 자기들은 바알 신을 섬긴대요.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가장 높은 신, 가장 메인 가시예요. 비와 폭풍 후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들은 농사의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사사기 시절입니다. 농사 잘 짓고 싶었어요. 굶어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바알 신을 본 거죠. 야, 이거다. 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는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해.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바알 신도 섬기자. 바알을 섬기게 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격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이세벨이.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 사마리아 안에 바알을 위한 사당을 건축을 했고 그 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짝인 아세라 목상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궁정에서 먹여 살리면서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어디서 먹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왕비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서포트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합은 이렇게까지 바알을 섬기는데 적극적이게 되었을까? 왜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했대요? 충동했대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구워 삶았죠. 이 이세벨이 보통 아내가 아닙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아합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누가 나와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바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서운 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세벨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백성 한 명의 말에 굴복해서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게 여기서는 약간 그래도 존경하는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우리 남편 어떻게 힘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Rise, eat food. 그죠? 명령입니다. 명령. 원어로 명령이에요. 왕한테 지금 왕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야? 일어나 밥 먹어. 무서운 여자. 아합이 이 여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원래 자극적인 걸 좋아했는데 이 여인의 충동에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걸 전 국가가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아합이요. 왜 이렇게 충동에 흔들리고 넘어지냐면 아합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었어요. 아합도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바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도덕적인 잣대 이런 게 아주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죄악된 행동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뭐 하면 돼요? 바알 숭배하면 돼요. 바알을 숭배하면 뭐 할 수 있냐면 그런 도덕적 기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바알 숭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선택하게 된 것은 세속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싶어서입니다. 이스라엘도 아합 왕도 바알 숭배를 통해서 더 내 마음대로의 안전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좀 볼 텐데, 가나안 땅에 3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안 왔냐면 3년 동안 안 왔거든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실 백성들은 뭘 깨닫는 시간이냐면 바알의 무능함을 완전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 우레의 신, 비의 신인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바알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야 돼요. 야, 이 바알 신이 이게 진짜 우리가 깜빡 속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어야 됩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자마자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초대했습니다. 다 우리 함께 모이자. 그리고 뭘 했냐면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후에 기도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결투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의 그 신앙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도전은 바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전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그들이 가진 풍요의 욕구, 자기 만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이 시합을 했는데 그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응답할 때까지 그냥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옆에서 막 뛰놀고 뭘 해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큰 소리로 좀 불러봐봐. 큰 소리. 야, 너 목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좀 더 크게 불러봐봐. 너의 신이 좀 묵상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혹시 지금 잠깐 장 보러 나갔나? 아니면 혹시 잠 자고 있나? 좀 크게 불러봐. 크게 불러봐.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조롱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선지자가. 특별히 어떤 노력인 줄 아십니까? 가학적인 노력.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시, 바알 신이시여 막 불러. 대답을 안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하면 뭐 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이러한 인간의 가학적인 노력은 절망적인 미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의 통제권과 죽음의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 선택하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85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 그리고 피를 흘리는 간절한 의식, 정오를 지나 계속된 광란의 모습, 그거 다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원래 사단이 불 정도는 좀 다룰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신적인 몸부림으로는 결코 영적인 문제나 삶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뭘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불안, 우리의 불안, 이 염려를 내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응답 없는 바알 제단 주위에 뛰어노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참된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성경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을 누가 제시해 주고 있냐면 이제 엘리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한 것은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바알 신을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예배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말의 의미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입니다. 내가 두 신을 섬기면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중심이 될 때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12돌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잘못된 욕구를 가져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욕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방식으로 나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요롭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켈트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예식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와 기준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피 흘리는 의식으로 내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뭐 하냐면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물과 제단에 물을 쏟아 부어요. 엘리야가 몇 번을요? 3번이나 물을 붓고 또 갖다 붓고 물을 또 갖다 붓습니다. 흠뻑 젖혔어요. 여기에 불 붙으라면 붙겠습니까? 안 붙겠죠. 지금 아주 드라이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거기다가 막 물을 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적인 요행이나 속임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노력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절대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 적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과 내 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그때 헛된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는 제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제단을 고쳤어요. 예배를 고쳤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불 붙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 일 없었죠? 엘리야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명예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850명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렀는데 여기서 불 안 내려오면 이게 무슨 망신.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의 요청은 불의 강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는 기도, 내 욕구가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나 몸짓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의 세력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은 헛된 몸부림이나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탁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블 고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 현재 대총회 목회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보니까 어제 제가 보니까 한국말로도 누가 번역을 해서 지금 시조사에 또 팔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앤드류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 자기도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아파트 렌트비, 두 아이 학비, 자신의 학비, 박사과정이니까 책값, 보험, 식비, 유틸리티 비용, 이거를 다 내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겨울날, 겨울 시즌, 그죠? 이 불확실한 그 켈트족의 죽음이 가까운 그 계절, 이 부부가 5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생기면 다 누구 줬어요? 아들들 줬어요. 아들. 두 아이를 먹여야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비를 당장 내지 않으면 다음 학기 등록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파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까지 밀린 집값 내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항상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5일을 굶고 그 다음 날이에요. 늘 하던 대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예배 때 내가 설령
엄청난 감동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침 말씀이 신명기 4장이었어요. 신명기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너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어버리지 마.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 이분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말씀을 또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화잇의 이야기였어요. 화잇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지난 역사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한 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부부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뭐에게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만둡시다. 어디에 집중하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분의 사랑과 약속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에 함께 수업을 듣던 몇몇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한 명은 암으로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명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부모님이 다 한 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7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블고이아 목사님 부부가 그날 뭐 했냐면 그 가정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뭐가 채워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채워주기를 기도했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감사드렸어요. 오랜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정말 오랜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두드려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갔다라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켓을 좀 고쳐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살던 부인이 내 옷을 항상 고쳐줬는데 못 고치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전에 옷을 만들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런가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20불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옷을 고쳐주세요. 얘기했어요. 그 사모님이 옷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뭐 했을까요? 20불 들고 바로 그로서리 스토어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오면서 막 먹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그 낯선 사람이 차에서 기다리면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진짜 배가 고팠구나 알았어요. 지나간 목사님 불렀어요. 사실 난 농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농장에 아주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트렁크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트렁크를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8박스가 되는 야채 이런 거랑 한 박스에 빵이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가져가시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다 집으로 옮겨놨더니 거실에 음식이 갑자기 9박스가 목사님 먹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모님을 만나요. 와이프 이세벨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뭐 했을까요? 그 어렵고 힘든 7가정과 동일하게 나눴어요. 8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나누면서 함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요. 가정.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헤네시의 친구로부터 안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잘 지냅니까? 목사님이 잘 지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 사실 잘 못 지낸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왜냐면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아파트 하우징에 전화를 합니다. 혹시 파블고이야 돈 잘 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밀린 집값과 3달치의 집값을 그냥 냅니다. 목사님이 학교의 학비에 대해서 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납일 기한을 좀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가요. 이제 학교의 오피스에. 근데 그 오피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익명의 누군가가 목사님의 1년치 모든 학비를 지불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에 현금 봉투가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딱 얼만큼 들어있었냐면 그동안 밀린 전기세만큼 그 돈이 딱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자신들의 이런 경제적인 형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부부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목사님의 부부가 다시 재단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걱정을 해결하는 것은 자녀를 꽉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있어요. 내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이 무너질까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계획한 일이 틀어질까 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확실함과 인간의 두려움은 그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것도 답일까? 저것도 답일까? 하나님이 답일까? 바알이 답일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와 이방 문화를 섞어버린 할로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붙여서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이 이루시기를 바라며 맡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몸부림이 멈추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샬롯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